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한마을 성경학교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1월 초라 날씨가 추울까 걱정했는데요. 이번 한 주간이 날씨가 춥지가 않아서 진행하는데 참 도움을 많이 받고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수련회 가서 2박 3일 동안 잘 하고 왔는데 마지막 날에 원래 눈썰매장 가는 거였거든요, 어제. 근데 계속 비가 와서 눈이 다 녹아서 어제 눈썰매장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날씨가 좋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오늘 좀 전부터 또 눈이 와서 쌓이기를 시작을 하네요. 눈이 조금 더 올 것 같아요. 날씨가 좀 굳은 게 계속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따뜻해서 내려서 이제 찻길은 다 녹을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부터 저희가 지방 부흥 사경회가 시작이 돼서 오늘 저녁 집회부터 내일 수요일까지 새벽하고 저녁하고 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와서 새벽에 좀 눈이 쌓여서 얼면 차량 운행하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기도해야 될 제목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살던 곳이 사천성의 송도라고 부르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요, 삼국지에서 유비가 초계 도읍으로 삼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삼국지와 관련된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또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항상 첫 손가락으로 꼽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제갈량의 사당인 무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무우사를 관광지를 방문하고 삼국지 관련된 그런 이제 문화를 관람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삼국지를 좋아해서요. 삼국지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작은 한 권의 책부터 시작해서 16권짜리로 되어 있는 책도 보고 10권짜리 책으로도 보고 여러 번 삼국지를 봤는데 저도 그 가운데 이제 특히 좋아하는 사람이 제갈량입니다. 제갈량은 유비의 군사였기 때문에요. 군사적인 능력이 많이 부각이 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한 나라의 재상으로서 나라를 운영하는 일에 있어서도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갈량은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상벌을 올바로 내려야 함을 강조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올바른 상벌이란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다. 상은 공을 세우도록 장려하고 벌은 법령 위반을 근절한다. 따라서 상은 공평해야 하고 벌은 균등해야 한다. 어떤 때에 상을 내리는지를 알면 용감한 자는 사력을 다할 바를 알고 어떤 때에 벌을 내리는지를 알면 악한 자는 두려워할 바를 안다. 그러므로 상을 헛되이 주어서도 안 되고 벌을 함부로 가해서도 안 된다. 상을 잘못 주면 공적을 쌓은 신하가 원망하고 벌을 함부로 가하면 바르게 사는 사람의 원한을 산다. 네.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사실 세상에서 이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또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 상벌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항상 공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제갈량이 이야기했듯이 상벌을 함부로 행하다가는요,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벌은 모든 조직 안에 다 있습니다.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도 다 상과 벌을 활용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러한 상과 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상과 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 앞에 두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백성이기 때문에 상과 벌 가운데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상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요,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압니다. 마치 고3만 끝나면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시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대학을 가면요, 대학에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이 있습니다. 직장을 가도 승진 시험이 있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저도 고3이 끝나고 이제는 공부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대학에 가서 팽팽 놀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놀았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성적이 말이 아니겠죠. 학교 시험이 있는데 시험이 있어도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대학의 낭만이라는 게 대리 출석을 부탁하고 수업을 째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놀고 그런 게 마치 대학 생활이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교 내내 시험 있고 공부를 해야 됐고 그걸로 끝인 줄 알았더니 대학원에 가서도 시험이 있고 공부를 해야 됐고요. 대학원이 끝나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사를 하기 위해서 4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시험을 봤어요.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시험 때문에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요. 제가 지금 또 박사과정에서 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박사과정도 시험이 있었네요, 또. 작년에 그거 시험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참 고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만 되면은요, 그냥 우리 앞에 꽃길만 놓여 있을 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 꽃길만 걷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알았건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상도 받을 수 있고 벌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상과 벌을 두신 그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왜 우리 앞에 상과 벌을, 복과 저주를 놓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앞선 말씀은 제2 쉐마라고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손목의 기호와 이마의 표와 문에 기록하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22절에서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조건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모든 명령은 어떤 명령일까요? 근데 이것은 이제 앞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제2 쉐마를 가리키는 거죠. 제2 쉐마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기호로 삼고 이마의 표로 삼아서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명령을 지키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후반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선 제2 쉐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지키면 된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제2쉐마라고 하는 것, 쉐마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제2쉐마뿐만이 아니라 제1쉐마도 그렇고 제3쉐마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압축하고 응축하면 결국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해야 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도를 행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없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요,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셔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약속된 그 땅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심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았을 때에 결국 그 땅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며 도리어 그들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어짐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요,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서만 반복되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이미 받은 것까지도 모두 빼앗기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조롱하고 세상의 교회를 판단하고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역전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테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조건적일까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상과 벌을 두셨기 때문이에요.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그 명령을 떠나 지키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것을요, 비슷한 일을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동산의 과일은 다 먹어도 되지만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서는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사실 아담과 하와가 그 과일을 먹을 일도 없었을 거죠. 우리 앞에 상과 벌을 두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벌 받을 일 없이 그냥 살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우리 앞에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앞에 만들어 놓으셨을까?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상반된 두 길을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쾌락을 느끼시는 걸까요? 막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벌을 받고 막 타락하고 우리가 막 죽어가는 것,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막 즐거워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진심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아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냥 다 아시면 뭐하러 알아보시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아신다라고 한다면 뭐하러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하실까? 그리고 바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내가 내 믿음을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기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진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음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벌을 내리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께로 서 있지 못하고 100%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인간들이 그런 일을 겪게 되면요, 가장 먼저 하는 말은요, 무엇이냐면 나는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울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왜 내가 벌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왜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 경외합니다. 저 하나님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셔도 억울하다고. 뭔가 하나님께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죠. 마치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숨기는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뱀의 말을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었듯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짓고도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수였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내 뜻이 아니었다라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자기 앞에 놓여지고 나서야 인정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진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상과 벌을 두시는 거죠. 복과 저주를 두시는 겁니다. 우리를 달아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으신 것은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복과 저주를 통하여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저주받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복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상과 벌을 두시는 마음이 상을 주기 위함입니까? 혹은 벌을 주기 위함입니까?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상과 벌을 약속할 때가 있어요. 이번 중간고사 시험에서 성적이 오르면 원하는 것을 사주겠다라는 상을 약속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핸드폰을 빼앗겠다라고 벌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핸드폰을 빼앗아 버리겠다.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아이의 성적이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일까요? 당연히 후자의 마음이죠. 아이의 성적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약속한 상을 당연히 부모는 주어야 돼요. 이때 부모의 마음이요, 상을 사줄 때,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줄 때 그 돈이 아깝다라는 마음이 들까요? 아니에요. 아이가 성적이 오른 것으로 인해서 그가 그래서 마땅한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깝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상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그 면류관을 씌워줄 때의 그 마음은요, 정말로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오늘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를, 주님 전해주신 그 도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모든 명령을 따르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억을 해야 되죠. 반복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되새김해야 돼요.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되새김할 수 있도록 기념하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곳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은요,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되는 요단강 서편 지역의 그 땅 가운데 중심에 위치하는 곳이에요. 이 두 산은 또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 두 도시가 마주보고 있는 사이에 있는 도시가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처음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곳이 세겜이었고,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다가 그의 딸 디나가 욕보임 받았던 그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죠. 근데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부예요. 중앙에 위치한 도시.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신라 때 충주가 그런 중심에 있었던 도시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하고 남쪽에서 두 사람이 가다가 만난 곳이 바로 이 충주. 그래서 여기에 중앙탑을 세우고 중앙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충주가 신라 때는 중원경, 중원에 있다. 가장 중앙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심이 되는 도시에, 중심이 되는 곳에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12지파 가운데 절반을 나눠서 각각의 지파들이 그곳에 서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을, 그 축복을 선포하고 복을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저주를 선포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이 일은 두고요, 이 일은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행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기념하기 위함이죠. 여러분들 이 일이 행하게 되면요, 당연히 이 일은요 두고 전설처럼 전해질 이야기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요 이후에 신명기 27장에서 30장까지 세 번째 설교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해야 될 복과 저주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자세하게 명령해요.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즉 이 복과 저주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함으로 기념이 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복과 저주의 내용을 신명기에 기록해서 대대로 지켜야 할 율법, 토라가 되게 한 거예요.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떠올릴 때마다, 세겜을 지날 때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토라를 배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과 저주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잊지 않도록 우리 앞에 항상 복과 저주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을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이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누림으로 이 땅에서 우뚝 서는 민족,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백성으로 삼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놓으신 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도 놓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시렵니까? 복된 길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길입니까? 이건 물어보나 마나하죠. 당연히 복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복된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올바로 가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지를 우리는 항상 눈을 들어 살펴야 됩니다. 멸류관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저 영원한 형벌인 불못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생각하고 늘 점검하고 늘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살펴야 합니다. 혹시나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 모두 우리에게 준비되고 예비되어졌던 그 면류관을 받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